오늘은 2019년 12월 둘째 주간의 칼럼입니다. 오늘 들으실 칼럼은 지난주에 이어 연속으로 이재철 목사의 매듭짓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느 날 모 재벌가에서 연락이 왔다. 그 가문의 부인 한 명이 암 투병 중이므로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환자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지만 가족 가운데 믿는 이들이 안타까워 내게 연락한 것이었다. 서울대학병원 특실문을 열고 들어가자 환자는 비단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병상에 누워 인터페론 주사를 맞고 있었다. 환자에게 전도사님이 왔다고 나를 소개하였지만 그 환자는 귀찮은 듯 벽 쪽으로 획 돌아 누워버렸다. 보기 싫다는 의미였다. 그로 인해 병실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말았다. 그 순간 환자의 남편이 어색해진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번 항암제 투여가 끝나면 현저하게 회복될 거라고 합니다. 힘을 내시오. 그 말에 자식들 역시 격려하고 나섰다. 그러나 돌아 누운 환자는 아무 대꾸도 없었다. 그제야 내가 할 일을 깨달은 나는 병상 앞으로 다가가 벽을 향해 누워있는 환자의 뒷머리를 향해 물었다. 부인, 지금 부인의 부군과 자제분들이 이번 항암 주사를 맞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인은 정말 그 말을 믿으십니까? 부인이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아도 부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보기 싫다며 돌아 누워버렸던 부인이 당신이 죽는다 는 나의 말에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순간 병상에 누운 부인과 서 있는 나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부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하였다. 부인, 나는 부인의 가족들처럼 부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부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인에게 진실을 전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암 환자가 죽어나갔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부인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랐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사람을 부르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는다 한들 부인 역시 반드시 죽습니다. 순간 부인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 또한 부인의 눈동자로부터 나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꽤 오랜 침묵 끝에 부인이 누운 채 자세를 가다듬으며 내게 물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그러나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나는 부인에게 그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였고 나를 따라 자신의 생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 그녀가 다음날 퇴원했다. 병실에 누워 항암제를 맞으며 의미 없이 죽어가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이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테이프 성경을 구입, 자리에 누워 체력이 허락하는 한 성경 말씀을 들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누군가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곧 당사자를 불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비록 병상에 누워 있을 망정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으로 들은 것이다.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자기 생을 반듯하게 매듭짓던 그 부인은 석 달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 석 달이야말로 그녀가 이 땅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을 누린, 지금도 누리고 있을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다. 이 다음 언젠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은 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인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 뜨거운 기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심을 내는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